로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주 목사입니다. 직접 대면하여 뵙지는 못하게 됐지만, 그래서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성도 여러분, 로고스 교회 성도 여러분께 서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에 기록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만남들일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실상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해도 크게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좋은 만남을 많이 갖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자녀들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 좋은 만남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졌던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의 만남이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들의 만남은 두 가지 이유에서 성사되기 어려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웠던 첫 번째 이유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있던 곳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시면 욥바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넬료는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시면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욥바와 가이사랴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두 도시의 거리는 대략 50km 정도 됩니다. 50km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 요즘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의 일이죠. 걸어 다니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50km 거리면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던 당시에는 새벽 일찍 떠나서 서둘러서 걸어야 밤 늦게나 간신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거리지만 높은 신분의 로마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낮은 신분의, 그것도 이방인, 그것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굳이 찾아서 만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둘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시면요, 고넬료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은 사건이 사실 굉장히 신기한 사건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그다지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건 굉장한 기적이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해오신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베드로를 청해서 만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좋은 만남들을 많이 이루시고 많이 가지시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 축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좋은 만남들을 많이 가지시기 위해서는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설사 제 축복이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만남들을, 그리고 귀한 만남들을 많이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운 만남이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에게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로마인들도 유대인을 무시했지만 유대인 역시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당시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이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어느 때처럼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 하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던 집에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베드로가 나가보니 이방인 셋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은 이방인과 당시에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집에서 밤을 함께 유숙하게 합니다. 못해도 하룻길 넘게 가야 하는 길이니까 그날로 돌아갈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를 만나러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가는 길로 향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가는 데만 이틀이 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마침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집사님들로부터 만나보고 싶으니까 와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빙위원분들과 만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매일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베드로의 자리에 그리고 로고스 교회가 고넬료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제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로고스 교회의 사정을 처음 듣게 된 건 작년 말이었습니다. 현재 로고스 교회 7위 목사로 계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말 어느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전후 설명도 없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목사님, 미국 교회 담임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혹시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기도해 오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아니요 라고 담임 목사님께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는 그로부터 몇 달 전에 다른 어떤 분으로부터 미국 교회 담임 목회를 놓고 기도해 보라는 말을 듣고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 이전에 그분께 미국 담임 목회 권면을 들었을 때 저는 의아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대답했었습니다. 저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회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냐? 그러면 공부에 열심히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게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해 보라는데 별 수 있나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작년 5월 말입니다. 그동안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 대답은 아마도 작년 5월의 대답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년간의 기도가 제 대답을 아니오에서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 대답하니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제서야 로고스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 상으로나마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통해서 만남을 허락하신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주님의 지시를 받기 이전에 고넬료가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로고스 교회가 먼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넬료가 먼저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 질문은 제게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만약에 로고스 교회가 기도해 오고 있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담임 목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물론 저는 아직 로고스 교회의 청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총회를 통해서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제가 청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셔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게 있어서 로고스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저의 기도가 합쳐져서 만나게 된 귀한 교회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기도와 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를 마주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되든지 혹은 되지 않든지 간에 변함없이 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딱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 전에 설교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10장 후반부로 가겠습니다. 이틀이 걸려서야 욥바를 떠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요. 먼저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모습이 교회가 목회자를 대해야 하는 태도,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를 대해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회자가 교회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고스 교회도 제가 됐든 혹은 다른 누군가가 됐든 새롭게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청종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태도는요, 저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설사 여러분이 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신다 해도 결코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로고스 교회가 그렇게 교회와 목회자가 더불어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말을 저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하기 원합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그리고 제게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저는 미국을 이방 땅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제가 처음 가졌던 생각과 계획으로 쉽게 속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내셨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께서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께서 대답해 주신다면 저는 또 화답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이 대답하신다면 저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하신 평화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명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선포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단 한 번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제가 선포하고 고넬료가 들은 것처럼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제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역자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은 인천에 있는 수정교회라는 한 교회의 고등부였습니다. 제가 고등부에 처음 부임하니까 제게 주어진 교사가 딱 12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12제자로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청빙위원회 집사님들과의 만남에서 한 집사님께 들었습니다. 지금 모이시는 여러분의 숫자가 대략 12분쯤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을 맡겨주신다면 제가 처음 고등부에 부임했을 때 교사들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제게 맡겨주신 12제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열심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 될지 혹은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또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고 끝까지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앞에 세우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저로 하여금 그리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인연들, 그리고 허락하실 만남들,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겸손하게 구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께 의탁드리고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